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 25절에서 27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부흥회 때도 다른 조금은 각도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육신만 바라볼 때 육신적인 사람이 되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 내 영혼의 일, 그리고 가족의 영혼의 일, 육신보다 육신도 분명히 성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영혼을 더 섬겨야 되는 것이 영적인 일이겠죠. 네, 육신적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영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는 영으로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겨가면서. 두 번째, 지난주에는 매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에서도 큰 일을 맡을 때, 나라의 일을 맡을 때 매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죠. 나 우리 집의 일이 또는 내 개인적인 일이래요 라고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맡긴 일이 더 소중하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죽임당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사람이다. 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존재가 되어진다. 매여버리면 군대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뭡니까? 지휘계통에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매인 가운데 때때로는 군대에 모집하는데 걱정된 사람이 있느냐, 집을 짓고 그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면제해 줘라. 또 밭을 사고 포도 열매를 가꾸고 첫 열매조차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걱정되니까 있어라. 그리고 장가 갔는데 신혼도 보내지 못한 자가 있느냐, 1년 동안 이렇게 집에 있어라. 그런데 그들을 배려함도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매여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이 끼쳐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본을 본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을 봤던 거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매이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 가정의 일도 하라고 분명히 주셨고, 그리고 잘 돌봐라고 책임도 맡겨 주셨습니다. 근데 어떠한 때에는 너 지금은 싸워야 될 때야,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야 라고 할 때 그때만큼은 매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는 가정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때때로는 장사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지금 뒤돌아보지 마. 쟁기를 붙든 사람이 뒤로 돌아보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아는 사람. 무장만 해서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장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 일꾼일까요? 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한다, 교회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혼 사랑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난 영혼만 사랑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기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근데 군대에 들어가면 행군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싸움에 죽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병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군인으로서 잘 이루었을 때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그냥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에 따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수많은 만물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누구를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야.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우리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그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아담과 같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두 영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담 같은 사명입니다. 아담 같은 사명이고, 두 번째는 제자와 같은 사명입니다. 물론 아담에게도 제자와 같은 사명이 포함됐다고 넓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구체적으로 죄에서 건짐받는, 그래서 그 죄를 건짐받게 하는 그 사명은 있지 아니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다스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권세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냥 아담이 언어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언어를 딱 선포할 때 만물이 움직여 나가잖아요. 죄 짓기 전에 아담도 마찬가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어로 선포하니까 만물이 들어집니다. 언어로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니까 그 이름의 특성에 맞게도 짓지만, 그 이름의 특성에 맞게 살아가는 동물, 식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의 권세인 것이죠. 그런데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깨져버렸죠. 이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오실 예수님이죠, 그리고 회복시켜서 제한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명을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지속해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이 있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할 일들이 있지만 이 사명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교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1년에 침례 주는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있어야 될까요? 믿는 자, 처음으로 믿는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자, 그리고 연약한데 세워나간 자, 하나님을 알게 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한 자, 그리고 의를 얻게 한 자,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한 자, 그리고 더 놀랍게는 침례받기 전에 성령까지도 임하게 한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의 1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침례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올해 또 이 사람을 제가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침례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속에서는 늘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나가서 사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좋은 군사는 누구입니까? 내가 은혜에 강한 자가 되고 또 충성된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충성된 자들에게 그것을 더 잘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3, 4대가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꿈꾸는 것. 내가 단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 일꾼이 되고, 일꾼 돼서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일꾼 삼는 일들을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은혜에 강한 자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권능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으로서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상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아담과 같이 첫 번째 주는 그러한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바울은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흉악했었는데, 원수 같았었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놀라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세우는 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그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 충성되이 맡기셨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충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바울은 시정일관 그 충성을 하는데 난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맡기실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가.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셨나, 그리고 맡기신 자에게는 어떤 본능을 허락하여 주셨나. 이 일들을 맡기셨는데 믿는 자에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지 아십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이미 기본적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지만, 믿는 자에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또 70인을 보내는데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3대 사역, 복음 증거 사역, 그리고 병자 치유 사역, 귀신을,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는 사역.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으로 귀신이, 어둠의 나라가 물리쳐져야, 미혹하는 영, 귀신이 물리쳐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속이 혼미하게 되지 아니하게 때문입니다.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가 우리 안에 둥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속는 거 아닙니까? 또 천하를 꿰는 자가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 속에, 우리가 섬기는 영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리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딱 선포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데, 이 일을 왜 주셨냐? 그것은 믿는 자에게 어둠과 싸우는 힘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라고도 하지만 그냥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말씀하는데, 그것조차도 내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근데 이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라고 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서 전파할세 주께서 말씀에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있게 도와주세요. 표적만을 쫓아가는 신앙은 주님도 경계하셨어요. 표적만을 쫓아가지 마. 근데 나타나야 될 표적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표적만을 구하는 것과 나타나야 될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 표적 좀 보여주세요. 실컷 보여줬는데 또 그래. 그러니까 악하구나, 악한 세대가 표적만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었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타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타나야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채찍에 맞았노라 라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병원도 가고 약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그것은 병원에 빨리 가서 해결하는 것보다 회개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더 빨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병원에도 가고 약도 쓰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딱 붙드는 그 순간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높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복음을 더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억해 줍니다. 한순간도 잊어서 안 되는 사명, 그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유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처럼 무엇을 할 수도 있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일을 합니까? 오직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다원이에게, 우리 예찬이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자유하게 누리라고 하셨죠. 근데 그 소명을 잊어버린 채 자유하게 누린다면 그건 방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더 값지고 더 하나님을 보시기에 더욱더 인간다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맡긴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자. 그것은 더 핵심적으로 들어간다면 영혼 구원이고 전도고,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순간순간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죠. 주님을 쫓아가면서도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거 중요하긴 한데 너희 알 바는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허락하신 그 명령이 내 삶에 어느 부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령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원수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하고 찢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길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더욱더 핵심적인 영혼을 회복시키고 심령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준하여서 세상에서 또 그들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들을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타낼 때 협력해서 섞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이 내 삶에 어우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해야 된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그리고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보다 귀한 거, 막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쁘긴 바쁜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너무 바빠. 근데 다 내려놓고, 목사도 마찬가지. 막 설교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떤 때는. 근데 그때도 다 내려놓고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새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바쁘지만 때때로는 조금 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또 조용한 곳에, 홀로 있을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금 영적인 충만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사명을 잃지 않고, 그랬더니 조금 더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연장이 안 되는데 계속 일만 하면 안 되고 연장 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 틀림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날카롭게 갈려져서 예리한 영적인 말씀의 칼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딘 칼날이 아니라 예리한 칼날.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친밀한 그 삶이 되어질 때, 내 힘으로 하면 30일을 내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더 복잡하기만 한 겁니다. 더 힘들기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금방 되어집니다. 금방 되어지는 거죠. 열어내버리는 거죠. 오늘날에 핵폭탄을 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시기에 뭐 재래식 무기로만 싸우고 있으면 시간만 소모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큰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경험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있는 나의 경험으로, 교회 안에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늘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표현하는 것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에서도 가야 될 것이다. 전도해야 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담당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속에 가장 핵심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의롭게 함을 얻고, 그리고 간절히 성령을 바랄 때 성령을 허락하실 것이야. 그리고 깊은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일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 속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고 영혼 사랑이 가득히 담겨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배반했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주의 성령님, 약속하신 주의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배신하지 않고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치유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가 주님 말씀하신 그 사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한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내 혼자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고, 그 모습이 연합된 모습인 것이고, 내가 주님을 모실 때, 영접할 때,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으로 그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교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만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세상의 영광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요,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순간이 쉽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큰 교회가 되어지면 편할 것 같은가요? 안 편할 것 같은가요? 작은 교회로서 막 물질 때문에 이번 달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번 달 교회 운영은 어떻게 되나, 교회 쇳값은 어떻게 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할 수는 있겠죠. 안 할 수는 있는데, 큰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십자가를 더 지는 거 아닐까요? 더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목사들조차도 타락하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더 아픈 부분을 같이 울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그 영혼들을 섬기는 부분인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끝까지 결국 고난을 피할 수 있지는 않는 것이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첫 번째 단계는 저는 낮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분명히 제자들 통해서 막 역사가 나타나서 높아질 수 있죠. 근데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했지만 내가 높아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 예찬 형제에게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 있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나았어요. 놀랄 일입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뭘 놀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타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놀랍니다. 이렇게 일어났네. 그리고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하는 거죠. 예,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고쳤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고쳤나요? 절대 아니죠. 주님이 고친 것이죠. 주님이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내가 설교 잘해서,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것이죠.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물론 성도들에게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으로 섬기는 이들을 또 소중히 여겨줘라 라고 하는 것은 맞죠. 내 스스로, 목회자 스스로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건 틀린 것이죠. 그냥 늘상 종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까마귀의 손길을 통해서 또 홀로 된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 공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 자도 하나님께 받고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축복으로 세상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물질적으로도 부어주신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겸하여 핍박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아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쫓겨나고 새방언을 하고 어떤 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확실히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생각합니다. 내 경건, 우리는 나는 경건해, 다른 사람은 타락한데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건도 내 경건이 아니다.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죽으셨던,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낮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왼편에 이 아들을, 또 오른편에 이 아들을, 또 나의 형제를 이렇게 말하니까 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를 위했던 거죠.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겨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육신은 그런 거죠. 편하고 물질이 있으면 좀 더 쉬고 분명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네 라고 하면 청직이잖아요. 물질이 많아서 좋은 겁니까? 관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5달란트 받으면 그냥 5달란트 썩히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3달란트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경영을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려고 경영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경영 배우는 사람들만 부자 되려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부분으로 운영되게 하고, 나라에서 기업이 되어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이 내가 마구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들 때 나라에서 녹록을 받으면서 큰 직위를 가지고 나갈 때도 청렴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높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이 보낸 종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참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너희에게 맡기는 사명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십자가인데, 고난인데, 그 일 하려면 고난인데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 나의 쓴자를 마실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것은 면류관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받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은 것.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낮아짐이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할 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한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데 우리가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인격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그라니를 섬기는 것 소중한 겁니다. 누구를 대접하고 친구 되고 우리 식사하자라고 할 때 편하고 좋은 친구들 사귀는 거,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10번 대접했는데 한 번도 안 해.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건 약간 처음부터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대가를 바란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누군가를 향해서 열심히 10번을 섬겼다고 합시다. 그럼 좀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열심히 충성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접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대접했는데 못 갚을 사람을 대접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기대하지 말고 섬겨라, 바라지 말고 섬겨라. 우리 주님께서 언제 바라고 섬겼느냐? 바라고 섬겼느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갚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급이 되어진다. 이것은 초점을 맞춘다면, 기대하고 뭔가를 섬기게 되면 거기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두 번째 낮아짐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원하세요? 이거 원하세요? 근데 선명히 나 주님과 함께 그 길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고난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이 소리에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바울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찬이 아멘 하십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근데 이건 영적인 부활가 보여져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죠. 주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나와 함께 전도할래? 이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 줄래? 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거야. 그 사랑이 내게 깊어지면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고 싶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근데 뭐가 막혀 방해가 돼. 그게 육신의 소욕들이고 때로는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왕따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래. 근데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어디에서 건진받은 것을 알았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줄래라고 할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하는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입혔다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향해서 섬겼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웃에 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한 것이 나를 향해서 한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하지 않은 것이 나를 향해서 하지 않은 것이야.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물질도 때때로는 없어지고 또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선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어미나 자식을 버린 자에게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어떻게 100배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100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속에서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말합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떠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고통도 있다는 거죠. 내 청지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내 영혼이 복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생이다. 베드로 너도 가겠느냐? 너희들도 가겠느냐? 라고 하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보아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가 되어지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보아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아로 여겨지니까 고난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기쁨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는 거? 맞아, 잡힐 거야. 나도 알아.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말해서 잡힐 거야. 근데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주님 것인 것이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이겠어?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죽여?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죽여? 십자가에서 말하면 잡아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번이나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5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나는 내게 맡긴 사명,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뻔히 갈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보여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이야,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면 그냥 단지 성도로서 사는 것. 근데 성도로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떠한데 그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죽어진 영혼을 살리는 일에 고난을 담당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낮아짐을 말씀하셨고 주님과 함께 당연히 당하여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에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죄 가운데 싸우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의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고난에 동참하여 내 영혼이 복되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